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2주 가까이 전혀 콘텐츠를 올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강박도 있고 오늘 거기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이거 하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그냥 퇴근하는 길에 늘 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계 종교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또 변동, 추이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흔히 관심 있는 게 뭐냐니까 각 종교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조사하죠. 보통 우리는 누가 제일 메이저 종교가 되느냐,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이제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제일 메이저고 2위가 이슬람인데, 추이를 보면 이슬람은 계속해서 조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근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9.11 테러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좀 어떤 테러리즘하고 좀 같이 이미지가 연동되면서, 실제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조금 그게 좀 약간 주춤하는 것 같고요. 어떤 기독교 문명은 소위 이제 서구 열강, 유럽이나 미주 대륙 쪽으로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혹은 어떤 개인주의가 좀 범람하면서 더 이상 신앙에 좀 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신앙이 많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앙이 없는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 뭐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또 죽어서 교회 묘지에 묻히고, 이런 생애 전환 주기마다 어떤 기독교와 관련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은 전혀 어떤 기독교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신앙의 모습까지 벗어버리는 게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로만 캐톨릭을 포함한 어떤 크리스찬리티의 어떤 진영은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단계죠. 주목해 볼 만한 게, 전 세계 종교를 이렇게 인구를 나누면 전 세계의 인구로 봤을 때 10등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10등.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2,300만 명 정도의 신자를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종교인데 아주 의외입니다. 이게 종교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J-U-C-H-E. J-U-C-H-E. 그냥 발음 그대로 읽어도 알겠죠? 주체. 예. 세계 종교학에서 놀랍게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 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말하면 뭐 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메인 사상이 주체라는. 94년도입니까?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엄밀히 말하면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왜 김일성 죽었다는 소식에 대성 통곡하고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던 장면 보고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이야, 저 이상하다. 우리는 그런 게 다 쇼인 줄 알았거든요.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17년 만에 다시 편성된 특별방송은 그 아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그냥 속으로는 안 믿지만 살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그래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배우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였구나.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정말
그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 던졌다고 믿었던 전지전능한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소식, 조선중앙방송에서 그 아나운서가 막 울면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그게 쇼가 아니란 거죠. 그들은 진짜로 영생할 줄 알았던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평생을 속은 기분이죠. 뭐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 6.25 이전에 출생해서 한국전쟁을 겪고 북한에 남았던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눌려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 타가소 유치원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우리 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받았던 아이들은 심지어 집에서 부모님이 김일성에 대한 어떤 험담하면 부모라도 이렇게 고발하는 완전히 사상으로 무장된 나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어떤 휴대전화나 인터넷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한국 드라마가 몰래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부 결속이 많이 뭉개지는 거죠. 지금 북한이 최근에 그 대북 전단살포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지만 이제 그게 더 공론화되는 게 두려운 거죠. 철저하게 폐쇄적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뭐 전파는 막을 수 없으니까 되는 거죠. 예전에 저 클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이념 대결에서 우리도 어릴 때 배울 때는 북한 빨갱이라 배워서 북한 사람이 빨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배웠죠. 북한에서는 때려부수자 미제 뭐 이래 배우고 이랬는데 이제 고위 남북 고위 어떤 대화가 성사되면서 우리 대표가 북한에 가서 회담하고 북한 대표가 남한에 가서 회담하고 할 때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남조선이 완전히 거지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70년대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되면서 북한에서 온 대표단조차도 남한은 거지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불쌍한 나라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이상하거든. 막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때 북한 대표가 약간 이제 우리나라 대표단 서울 와서 좀 놀리는 식으로 말했죠. 아이고 이 많은 차를 전국에서 다 서울로 이렇게 그 집 올린다고 참 수고했다고 그렇게 좀 비아냥댔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 멋있는 말 했잖아요. 아유 차를 서울로 가져오는 거는 별일 없었는데 저 빌딩들을 서울로 가지고 오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차도 빌딩도 억지로 보여주기 식으로 북한처럼 쇼하는 게 아니라 잘 산다 뭐.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북한 대표단이 뭐 유구무원이죠. 뭐 말 그대로 차야 급하게 가져와 그러면 가져올 수 있죠. 근데 빌딩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빌딩을 어떻게 서울에 가서 며칠 동안 옮겨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신앙이죠. 신앙으로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니까 뭐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명백하게 세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이 정보사회에서 이 사이비 말도 안 되는 이 종교가 유사 종교도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이 종교가 이제 존립할 수 없다. 이걸 오래 먹어봐야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최근에 보니까 뭐 축지법 또 뭐 솔방울로 폭탄 만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스스로 먼저 밝히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전 세계에서 제일 국기 그리기 쉬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쉬운 나라 대부분 똑같을걸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냥 흰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 일장기라고. 일장기. 거기다가 이제 햇살이 뻗어나가는 것을 그린 것을 일본 사람들은 우길승천기, 힘있게 해가 하늘 위로 떠오르는 깃발이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우길기라 그러면 안 되죠. 승천기라 해도 안 되고 뭡니까?
전범기, 독일의 하겐크로이츠 같이 일본 군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일본은 뭐 우기면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약간 마찰도 많았는데, 일본이 왜 일장기가 국기인 줄 아십니까? 일본은 일본도 참 재밌는 나라인데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그러니까 아마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숭배해왔던 우상 중에 하나가 태양신과 달신이죠. 1월 성신들에서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천체를 보고 숭배하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역사와 함께 오래 존재했던 건데,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 그래서 파라오 하면 라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이제 태양신이 된다. 그렇게 해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항상 이집트로 봐서는 이제 강 건너편, 해 지는 쪽에, 그래서 시내 서쪽에다가, 해가 지는 쪽에다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죠.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게 알고 보면 전부 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전쟁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건데,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상부 아프리카에서 나일강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그 퇴적 충적토가 범람하면서 이제 그 땅에 다 뿌려넣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서 이제 어떤 카렌더가 생기면서 그들은 믿었죠. 이 물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들 섬기는, 숭배하는 신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이 히브리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라는 존재하고 자기들이 숭배하던 나일강의 신하고 전쟁을 하니까 나일강의 신이 박살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개구리는 뭐 동생을 막론하고 다산의 상징으로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죠. 개구리 알 이만큼이지,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다산의 상징, 그 알을 많이 넣는 거고. 그리고 뭐 유럽에 봐도 고대 보면 그 비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인데, 그 뭐 딜렌드로프의 비너스 이런 거 보면 여성의 형상인데 젖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녀가 많다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 특별히 그 남자 자녀가 많다는 말은 노동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걸 보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어떤 많은 생육과 번성, 이게 절대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못 놓는 것은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저주 개념으로 신의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개구리 형상의 모습을 어떤 신으로 만들어서 이 신을 숭배하면 다산을 하게 해준다, 그렇게 믿었지만, 개구리가, 신으로 숭배하는 개구리가 막 그릇에서 튀어나오고 침대에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 이, 뭐 이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다. 이것도 이제 그 땅,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던 그 비옥한 땅이, 땅에서 어떤 곡물에 신을 숭배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뭡니까? 9번째가 흑암.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일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도 살면서 평생에 일식을 몇 번 보지만 완전한 객일식 거래도 얼마 안 갑니다. 한낮에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서 이렇게 다이아반처럼 완전히 가려져도 불과 얼마 있으면 이제 지나가면서 다이아몬드 반지같이 그만일식이 생기면서 회복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이나 더듬어 찾을 만큼 하나도 안 보이는 완전한 흑암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가장 최고로 섬기던 신이 태양신 라인데, 파라오 할 때 라인데, 그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이 뭡니까? 장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안 바른 집은, 불순종하는 집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마소산 첫째가 다 죽게 되는, 그러면서 누구 죽습니까? 파라오의 아들도. 파라오의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파라오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묻히고 그 아들이 또 파라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파라오는 죽어서 신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신의 존재가 여호와의 명령 앞에 그냥 아무 속절없이 죽어버리고 말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죽는 게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때 이제 파라오가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장 전부 다 이집트의 어떤 우상숭배, 너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섬기는가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선포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것처럼 태양신 숭배하는 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데, 놀랍게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왕 그러면 안 되죠. 일왕인데 일본의 왕이죠. 일본의 왕 일왕. 그들은 천왕하는데, 하여튼 그 일왕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고 신도죠. 신도. 그래서 신도는 약간 다신교 같은 거죠. 죽은 홀령들을 숭배하고 뭐 이런 건데, 약간 그것도 이제 섞여 있는 단계인데, 하여튼 거기에 최고 신이 태양신이고, 그들의 믿음으로는 일본 일왕은, 그들이 말하는 천황은 이 태양신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혈통이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도 왜 좀 왕가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친 간에 결혼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막 이상한, 그래서 뭐 그런 조롱거리도 있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왕가가 있는 나라가 많은데, 뭐 네덜란드, 벨기에 많은데, 각 나라의 공주들, 이렇게 왕자들 딱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는 이제 그 왕가끼리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평민하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귀족 집안 하기도 하는데, 일본은 유독 이제 자기끼리만, 그래서 뭐 사촌 오빠하고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형질이 많죠. 그래서 다른 나라 공주 왕자들은 멋있고 막 이쁘고 이런데, 약간 일본 사람들은 막 던지도 심하고 막 치열도 안 고르고 이런 거 보면서 조롱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면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싶으니까, 자기들 가문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어떤 특별한 가문이다, 이게 깔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뭐 안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어떤 그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일본은 또 기본적으로 신도라는 종교를 베이스로 다신교죠. 그래서 일본과 전도하면 전도 잘 됩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A라는 종교를 믿다가 B라는 종교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면 A라는 종교를 청산하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도가 쉽지 않은 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종교를 개종하면 이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뭐 일이 많다,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약간 마인드가, 내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종교를 들어보니까 들을만해, 괜찮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놀랬던 게, 일본 선교 가서 너무너무 잘 됐대요. 심지어 바로 이번 주에 교회도 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그들이 믿는 다른 종교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또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도라는 어떤 종교의 어떤 예배당, 그게 그 유명한 신사예요. 신사, 야스쿠니 신사, 뭐 신도, 그러니까 죽은 홀령들을 섬기는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그 메이저가 태양신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제 뭐 자기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 태양의 아들, 신의 자손이니까, 뭐 아시아, 뭐 그 당시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필리핀 이것만 아니라 호주 뛰어넘어서 미국까지 뭐 다 점령할 거라고 거의 신앙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 편에는 신이 있잖아, 천왕이 있잖아, 일왕이 있잖아. 그랬는데 원자 폭탄 2방 터지고 이제 끝장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그때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 말고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말고 원수, 메가더 원수가 도쿄만에 딱 항공모함입니까? 전함을 딱 배치한 다음에 이제 항복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 뭐 이런 항복 조의식을 하는데, 본래 이제 요구는 메가드가 미국을 대표하고 일본의 일왕이 와서 일본의 대표니까 와서 서명을 하기로 요구했지만, 아무리 일본이 패망했더라도 마지막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왜냐니까 쉽게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일왕이 미국의 군인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항복 서명하는 거는 일본 민족이 사라지는 거다. 너희가 차후에도 일본을 계속 어떻게 뭐 식민 신탁이나 해야 될 건데, 만약에 너희 앞에 일왕이 조아리는 것이 보여져 버리면 일본 사람 다 죽을 때 너희가 저항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일왕이 항복 서명하는 것은 좀 막아달라. 아마 메가드나 미국 정부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만 같으면 거기 일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스미마생 뭐 이러면서 했으면 뭐 끝난 거지. 끝난 건데 하여튼 안 했죠. 그리고 대신에 당시에 일본의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외교부 장관 뭐 그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합니다.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외무 대신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합니다.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올라올 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림이 올라와요. 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일본 일왕을 대신해서 미국에 무조건 항복한다 이 사인을 하거든요. The Japanese surrender party arrives. They are headed by Agent Mamoru Shigemitsu, foreign minister of the Japanese surrender cabinet, who was wounded by a Mr. Shigemitsu comes to the surrender table. These dramatic first pictures were made by newsreel war correspondents and Army and Navy minutes. 그런데 참 역사가 재밌는 게 그 외무 대신 그 사람이 왜 다리를 저느냐. 그때부터 약 한 10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장관 되기 전에 한참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를 침탈해서 참 못된 짓 많이 할 때 이 사람이 막 거기에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일본 왕의 생일이라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거국적으로 파티하는 거지. 어디 있었다? 상하이의 헝커우 공원, 홍구공원이라는 곳에서 뭐 쉽게 말하면 큰 파티했죠. 축하연했죠.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전부 다 군인들 또 일본에서 파견된 관료들 와서 뭐 저끼리 모여서 만사하이 할 때 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뭐 도시락 물병 폭탄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그 생일 축하에는 폭탄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고, 거기서 일본의 정말 중요한 군부 그리고 행정관료 요직들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폭탄을 던진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얼마 후에 순국하게 되죠. 그 사람 누굽니까?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죽진 않았고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장애를 입게 된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외무 대신인가 하여튼 대신이 되고, 그 사람이 일왕을 대신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2차 대전 항복 문서를 서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여튼 역사가 참 재밌죠. 하여튼 우리가 알 거는 북한도 일본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면서도 참 우리하고 관계가 떨떠름한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굉장히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북한은 세계종교학회에서 공인한 전 세계 10위의 주체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 집단입니다. 김정은이를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하는, 마치 그 신천지 이만희급으로. 지금 신천지 사람들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성을 내는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 그러면 그래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 죽으면 생각해 본대.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아니 그러면 너 그런 거 안 믿어?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너 안 죽지? 유체적으로 안 죽지? 자, 안 죽지. 분명히 들었죠? 안 죽고 나면 이만희가 안 죽나?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안 죽으면 어떡하고. 안 죽으려고. 아버지. 이만희가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너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라. 이만희 죽으면 나올래? 그러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한 거야. 얘가 불쌍하잖아요. 김일성도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갑자기 온 북한에다가 어떤 게 쓰였습니까?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마치 성경 말씀과 비슷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뭐 금강산 이런 데다가 바위에다가 붉은 글자로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God with us가 아니고 막 수령님 with us 뭐 그래 되는 그러는데 아마 이만희도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죽으면 그래 될 거예요. 그 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막 교리를 변경하겠죠. 눈이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신다 되겠죠. 하여튼 북한하고 일본은 북한은 종교국가고 일본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일본 일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믿고 여전히 그 가문끼리 선별된 어떤 가문이라고 일본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집안이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빠이빠이.